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을 생각합시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줄 때는 두 가지 경우에 주는 것. 하나는 그 사람이 이쁘면,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예쁘면 자기가 있는 소정을 다 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줄 때 예뻐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달라고. 상대편이 이 가치를 알고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고서 그 소장을 달라고 때를 쓰고 가는 거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게 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도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똑같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쉽게 말하면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 그냥 주고 싶은 겁니다. 예쁘니까. 그럼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진짜 예쁜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던 거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든지 친구가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비유든지,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일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기는커녕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몇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도움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주일날 오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젊은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한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어요. 내가 어디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 어딘가가 분명히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도에 응답을 할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어떤 근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예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죠.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은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에레미야와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건가에 대해서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한다, 나는 정말 기뻐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뻐하고 주님이 기뻐야 되고, 주님이 그러다가 주님이 기뻐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시편 106편에 나오는 말씀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서 구했는데도 구하니까 주잖아요. 당장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요.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가만히 있다고 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세미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단계죠. 완전한 데 나갈지. 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완전한 데예요. 그러나 이 처음부터 사람이 여기를 못 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믿음의 단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했다고 성령이 침했다고 그게 구원을 안 해야지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 복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단계가 어떠든지 간에 그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기도해요. 새해에는 전도도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그런 마음을 들더라고요.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겠다. 새해에는 전도를 절기 때마다 한 번씩은 해야 될 건데 교회 데리고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제1차 전도 대상자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 항상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죠. 그러나 가족 전도부터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들 기도하면서 교회로 굳이 데리려고 할 거 없어요. 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단을 쓰고 기도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에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재정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그 참여하는 분들은 이게 모여서 해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어느 특별한 그 기간에 가족이지만 식사를 대접하는 이게 어떤 섬김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도를 이제는 교회를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차피.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그거 가족에게 복음 전해본 적 없잖아요. 뭐 무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막 내가 전도하려고 그걸 딱 내밀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막 섬겨가지고 식사 대접 이렇게 한 번 하든지 뭐 가족 모여놓고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야 전도도 하나님이 갑자기 전도를 그렇게 전도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오려고 해야지. 오던 사람들도 안 오는데. 근데 또 올 사람은 어때요? 올 사람은 그래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명단을 적었는데 전도 대상자들 교회 예수님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부터 가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하던 전도를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반대가 죄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죄예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들 죄를 생각하면 죄하고 따라오는 게 죄하면 따라오는 게 또 뭐냐면 회개가 있죠. 그죠? 회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에 따라서 이 회개가 뭔지 회개가 회개의 내용이 달라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 기회가 있을 때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분이 원래는 천주교 신부였었죠. 신부님이었었는데 신도가 되는 그런 과정에 보면은 그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 회개라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눴어요. 두 단계로. 굳이 말하자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로 나눴어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는 어떤 단계였냐면 이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을 때인데 예전에 대전에 가신 연락도 잘 되지 않지만 그 김태심 어머님이 아드님이 그런 체험이 있을 때죠. 올라가기 얼마 전에 일산에서 공원에 이렇게 갔는데 자기 바로 앞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보고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치료받고 있을 때 지금 말로 들어서 진짜 그걸 보면 엄청날 거예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 앞에는 사람이 바로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천만치 가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사람도 스님도 물에 빠지면 하나님을 부른다고 뭐 꼭 그런 신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진짜 어떤 화장실 들어갈 때만 화장실 나갈 때만 다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 여러분 회개도 사람들이 진짜 중심이어서가 아니라 급하니까 회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뭐 잘못했는지 사실 마음에는 생각도 없으면서 목적은 단 하나야. 지금 당장 내가 살고 보려고. 지금 어려운 공경을 이걸 한번 그냥 넘어가 보려고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두렵고 떨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천주교의 문화였기 때문에 천사에게 기도를 한 건지 하나님께 기도한 건지 자기가 이제 회개하면 이제 자기 일한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신부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그것을 이 마틴 루터는 회개했다. 율법적인 회개라고. 우리가 흔히들 예전에 그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어릴 적부터 언제까지 지었던 죄가 다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되셨는데 신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수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다가 등을 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한 삶을 살겠다. 옛날에 어떤 뭐 잘못된 게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마치 사실 1907년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됐죠. 근데 회개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느 그 집회에서 자기가 나와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무슨 죄를 고백? 돈 떼어먹으면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런 여러분 때 장로지만은 아무개가 나한테 붙다는 그 돈을 아마 친구가 죽었는지 뭔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이 돈을 떼어먹었다고.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몇 사람이 나와 자기도 이런 잘못이 있다.
자기도 이런 잘못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회개의 영이 이게 흐르면서 이게 부흥이 시작돼요. 부흥. 근데 따지고 보면은 회개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윤리, 도덕 잘못했던 이런 것들을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한국에 그 부흥을 내려줬고 그리고 그때 새벽기도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어 그러는 분들은 그때 새벽기도가 시작됐어요. 그 길선주 장로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 그때부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저녁에 기도하다가 가서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야 밤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참 한국에만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이 진짜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지만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지를 못한대요. 아예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대요. 부르짖어 기도를 못한대. 하나님이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새벽 기도하는 나라도 사실 그거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앙의 일사들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드려진 거죠.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되지만 또 살다 보면 마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 그 마틴 루터도 고민이 됐어요. 네. 거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 싶은데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우울한 나는 곤고하다라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어떻게 절제하고 이게 안 나겠지만 내 안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요 남의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잘못하는 얘기 사실은 왜? 나는 내 속에 있는 걸 남들이 보지 못하겠지만 내 속에 있는 걸 누구만 봐요? 하나님하고 나만 보죠. 그죠? 그러니까 강보험을 생각하면 제일 나쁜 놈이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밖에 사람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속에 내가 뭐가 있는지를 알거든. 그걸 숨겨서 그렇지 숨겨. 그러나 정말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그 자기 안을 보자. 그 우울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래서 이제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믿음이 신앙이 좋다고 했던 성자들 여러분 성자라는 말 쓰지 마세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을 알면 성자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하나님 볼 때 정말 웃길 거예요. 인간이 안 되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복음을 준 거라고. 네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돌을 닦고 뭘 할지라도 까만 고양이가 거기다가 페인트 칠한다고 빨간 고양이가 됩니까? 칠해놔도 조금 있다가 물라고 하면 그거 다 씻겨져서 다시 빨간 고양이가 된다. 겉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해칠한 무덤이 다 있던 것처럼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뭘 고치고 하려고 해도 사람은 사람이고 죄인된 몸은 죄인된 몸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런데 아예 이 옛사람 안 되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영과 똑같은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것을 약속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사는 나는 이제 나를 산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자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새 생명 받게 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 받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뭐라 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굽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스타트선에 있었던 거예요. 출발선,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로마서 8장 3절 사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죄 있는 이 죄를 하여 그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무리 뭐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뭐 고행을 해도 자기 안에는 죄가 어떤 참념과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고행을 하는 거죠. 올라가다가 갑자기 번개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떠오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왜 그전에도 성경을 안 봤겠습니까? 그 뭐 말씀이 모르는 구절이었겠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율법도 사실 하나님의 한 의라고 했죠.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은 의롭고 선한데 육신이 죄덩어리 때문에 그거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걸 행할 수가 없다고. 다 지켜행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겠죠. 근데 안 돼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율법이 믿음과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 그 율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신부님이셨다가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회개, 마틴 루터가 벼락 맞는 친구를 보면서 회개했던 그때 회개하고 그때 회개는 다른 거예요. 둘 다 사실은 성령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데 결론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리가 마틴 루터가 그 믿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회개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율법적인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그때 당시로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시하게 허랑방탕하게 가볍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어찌할꼬.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안에 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70년 바벨론 포로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70년이 차면은 다시 본토로 겉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달려가 될 믿음의 방향을, 믿음의 푯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상방하는 자 같은 신앙의 경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버리고 온전히 이뤘담더니요 얻었담더니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